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판받는 그런 과정 내용과 함께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이 재판,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재판, 이 두 가지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과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거기에 사내들인 회원인 장로들, 이렇게 모여서 재판을 하고 있는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을 안나스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마가, 마태, 누가, 이 공간복음서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의 신문이 끝나면 군중들에게 이제 이 짜여진 그 짜맞추기식의 증언이 진행되고, 사내들인 의회에 의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선고가 이어지는 그런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서기관들이라든가 다른 장로들, 소위 말하면 이 장로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사두개파 정치가들로 알려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법 시스템에 이 종속이 되어서, 그러니까 로마 법 체계의 연장으로서 로마가 관리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그 종교적인 법 제도의 이 재판 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도 가능하지만 사형만은 유대인들의 이 사내들인이 내리지 못하고 로마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사형 판결도 로마의 총독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 있었던 이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의 재판 형식과 절차는 오늘날 재판 절차와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고소인이 있고 또 피고소인이 생기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법에 있어서는 고소인은 주로 검사가 되는 거죠.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올리면 검사가 주로 이제 고소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고소인은 소위 범죄자는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 고소인인 검사와 변호사와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서로 신문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보통 이 디펜스 아토니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 바리스터라고도 얘기하고, 뭐 많습니다. 이 솔리스터라고 얘기도 하고, 이 변호사라는 직함이 많이 있는데, 이 검사의 경우에는 프로세큐터라고 얘기하죠. 고소인. 이거를 사실 이게 좀 오늘날 검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물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프로세큐터 하면은 고소인, 고소자, 사탄, 이쪽하고 연결되는 용어거든요. 말 뜻 자체는.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 변호인이 있고 재판장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진행해서 판결을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그 재판의 그 과정이죠. 절차죠. 근데 유대 재판의 형식은 아주 다릅니다.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그 71명이 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면 주리,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이 재판관인 이 대제사장이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들 가운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에서 증인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만 죄인인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 법에서는 증인들이 검사, 이 프로세큐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내릴 때에만 자기들이 이렇게 다 얘기해서 이건 참 죽어 마땅하다라고 수집된 그 증거 자료와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다시 최종적인 심의를 거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의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다수의 결정들에 대해서 동의할 만큼의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통 재판의 절차가 그렇게 시작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먼저는 증거가 수집되고 증인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증거된 이 증인들의 증거 내용이 진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의 판결,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을 살펴보면 55절에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증거를 대고 있어요. 근데 증거되고 있는데 이 증거되는 것도 내용이 좀 야릇해요. 좀 엉터리 증거를 막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면 55절부터 증거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기는 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언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증거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 그 진실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증거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읽은 대로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의 소위 죄명이라고 하는 성전에 관한 내용도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성전이 헐리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지 내가 이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이 자가 성전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몰고 가고 있죠? 9.11 사태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런 테러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거짓 증언으로 말을 해서 그 올가미를 씌우는데 그것도 서로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말이 조금씩 증언하는 내용들이 달랐다는 것이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 생각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예언이었는데 그거를 그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짓 증거한단 말이죠. 약간 예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기억나죠? 어떤 사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약간 뭔가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비위가 상한 그런 입장에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고 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으리라 한 얘기는 또 빼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maybe 하는 거하고 아주 must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하고 죽을 똥 말똥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죄는 항상 그렇게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우리 이 인류에게 부과된 이 죄성에 영향받은 우리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내가 좀 불리할 것 같다 할 때는 말을 살짝씩 트는 그런 성향들이죠. 말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든 서로 말을 하는 것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참 순수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짝씩 비틀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건 애들도 들어보면 아는데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요. 30, 40, 50, 60대 이상 되면 대충 세상에 다 보입니다. 제가 50 좀 이제 못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밤에 자다가도 한 번씩 깨기도 하고 나이 드는 걸 이제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꿰어지는 그 사건이 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꿰뚫어 본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야, 나이가 한 50 가까워지니까 세상이 안 보이던 게 좀씩 보여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60이 넘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서 쿵 하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딱 하거나 아니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 아니다를 대충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일을 얘기할 때 진실되게 말하는 습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 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훈련해야 돼요. 한번 내가 손해를 볼 망정이라도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갑신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길을 선택하라.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언어 생활이나 사람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표현에 있어서도 나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것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도 보면, 말씀을 봐도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은을 비록 작은 돈을 주기는 했지만 은 30가지 던지면서 지금 잡아들인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죽이도록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내리도록 되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증인을 내세워야 돼요. 그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뭔가 이 예수가 행한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이고, 성전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빴던 것은 환전상들을 허물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내어 쫓았죠.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장사꾼들이 수십 명들이 모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어 쫓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작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장사하고 그 이득의 일부를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뭡니까? 상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장사하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환전상들이나 이 상을 얻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은 죄명으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종교 지도자라면, 반듯하게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죄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명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는 게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가 그 성전을 헐라고 했다, 내가 성전을 부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억지 증인들을 내세워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이 재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이냐면 이미 다 짜 맞춰놓고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도 이미 다 각본으로 만들어 놓고 그 판결을 지지해 줄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거꾸로 진행되는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결집시켜서, 물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죄명도 보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한 40-50년을 더 지을 그 성전을, 완공되지도 않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고 다시 짓겠다. 말씀드린 대로 9.11 테러범처럼 예수님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까? 그들의 삶의 아주 그 근간이 되었어요. 센터였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믿음 체계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위협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있죠. 건물 안에만 수백 명들이 늘 몰려 있겠죠. 제사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데 그냥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백 명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테러범처럼 예수님을 몰고 갔었다라는 겁니다.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옮기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재판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떤 인간의 손으로 벽돌 쌓아서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왔던 그 메시지 가운데 짐작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은유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내용을,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은유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아는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진실은 빗나간 채, 비켜간 채, 진실을 비틀면서 오직 죽이기 위한 모든 짜맞춰진 그 각본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인이 다 섰으니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본인의 증거를 좀 듣기 위해서 재판장, 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증언도 이 피고 죄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60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이 증인들이 다 말하는 게 맞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대꾸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묻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물어봤죠. 당신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신 말씀, 나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I a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다.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하고 일치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으로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이전에 증인들 대동해서 거짓 증거 삼아가지고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소용없고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거보다 더한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는가 해서 그냥 사형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재판의 장면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들은 어떤 예수를 고소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뭐든지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만들기라도 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 증거들은 다 서로 엉켜있고 빗나가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이 곧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6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하반부 구절은 베드로의 재판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그 죄명이 드러날 만큼 합당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리 수집해봐도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를 재판하고 있는 베드로의 죄명이 뭐죠? 그는 바로 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도당이다. 저 예수의 친구다. 바로 한패다. 이건 증인이나 증거가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 증거, 증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것을 다 봐왔던 사람들이 많던 거예요. 67절 보니까 여종의 증언이 나오는데, 내가 너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모닥불에 비춰지는 그 베드로의 얼굴 모습을 보고 기억한 거예요. 그 어두운 이 불빛일 텐데 얼마나 생생한 기억이었다면 저 사람이 맞다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70절 보니까 또 부인했죠. 그러니까 조금의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복수예요. 혼자가 아니라.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너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말하는 투가. 나 아니란 게 이런 거겠죠. 이를테면 갈릴리 말인 줄 누가 말해 들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랬니 저랬니 해야 되는데 나 아니다 아닌겨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방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억양 또 옷차림새 이런 거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재판에서는 서로 모순에 빠진 그 증인들이 이제 베드로의 재판에서는 어긋남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주변에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한 도당인 것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아니라고 딱 잡아떼죠. 맹세를 하면서까지 잡아떼죠. 베드로가 한 말은 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바로 맞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I am 했는데 베드로는 I am not 한 거예요. 난 아니다. 잡아뗀 거예요. 굉장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가 만들어낸 이 아주 단순화시키고 아주 속도 있게 전개하는 재판의 그 짤막한 표현 속에 대조시키는 아주 번뜩이는 이 기법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놀랍게도 부인해요. 난 아니다. 난 그 사람이 아니다. 난 몰라. 난 니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 여종이 얘기할 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끔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잡아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만 기억해도 함부로 맹세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뭐 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뭐 더 진실성이 확보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만 더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다. 나는 아무 짓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죠. 아주 강한 톤으로.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함께 지내놓고 아니라고 잡아떼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야말로 신성모독죄죠. 근데 재판의 결과는 뒤집혀진 거죠. 어제 우리가 유다를 살펴봤죠?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보는 셈이에요. 우리가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기만 했다면, 말씀을 바로 깨닫기만 했다면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단지 탐이 나서 그랬다라는 그 이유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나중에 돈도 다 던진 채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메시지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은 이미 유다, 베드로 두 종류의 배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유다도 배신했지만 지금 베드로도 배신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근데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런 죄를 짓자마자 이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나중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당사자들은 사라집니다. 다시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못해요. 잘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돈을 대제사장에게 던지고 나가서 자기는 그 피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목을 맸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는 그 슬픔과 절망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똑같은 배반이었는데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남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나중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애절하게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 고백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자리로 가는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배신의 그 슬픈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유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를 판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유다는 회복될 수 없었어 하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다나 베드로와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되고 말았지만 용서와 회복의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용서와 회복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장 한 장 건너뛰면 7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베드로도 그냥 제자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굳이 마가가 끼워 넣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베드로는 사라지는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마가에 따르면 주님은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보고 싶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친구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특별한 만남을 갖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만남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만났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오죠. 회개한다는 말도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주님은 그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다시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이야기 가운데는 유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도 여인들이 유다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목을 맬 때도 유다는 혼자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다 하는 것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 멜버른 신학교가 1920년대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CH, 이 찰스 내쉬라고 하는 이 학장이 초대 학장이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은사파 설교를 해서, 물론 앵글리칸 소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였는데 아주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대중 설교가였답니다.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대요. 어떤 지혜롭지 못하게 어떤 젊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대주교에 의해서 이제 하던 모든 목회 자리로부터 물러나도록 면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폭로가 되고 스캔들로 묘사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조용히 모든 목회로부터 거리를 뛴 채 혼자 조용히 휴식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내고 있던 중에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이 멜버른 신학교가 처음 세워지면서 우리 학교의 학장을 맡아주시오라고 했대요. 그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의 실수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회개하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초대 학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50대 초반이었답니다. 그 내쉬가. 그래서 그 50대 초반에 아주 놀라운 열정으로 그 신학교를 책임 맡아서, 그 학교의 명성이 오늘날에도 이 멜버른 신학교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호주를 대표하는 신학교인데, 그런 신학교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학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학교로 위치를 얻게 된 그런 학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행한 마지막 은퇴 메시지, 은퇴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Failure is not final.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자기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동일한 사건들이 또 있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저희 전모 저쪽 S교회, 저 청파동에 있는 그 젊은 분이 얼마나 큰 목회를 해서 한 2만 명까지 모아놓은 건데, 그 얼마나 그래서 아주
복잡한 성추행으로 다 세간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1등 공신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든 주변의 교계의 어르신들이 자숙의 기간을 가져라. 한 5년 정도 자숙의 기간을 가져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목회해요. 다시 목회해.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또 목회를 해요. 이게 이런 풍토는 이게 좀 문화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유교적인 아주 강한 이 정서가 영향을 끼친 거기에서 우리 이 인간의 내면에 어떤 권위적인 선택을 그렇게 빗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 의식의 DNA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그냥 공산당이다, 공산주의 체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2500년 된 유교의 권위주의의 터 위에 세워진 공산 국가입니다. 공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권위주의와 공산당이 합해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언제든지 아주 무대뽀로 밀고 나가고 딱 잡아 떼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게 유교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의 잘못된 형성.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DNA가 있다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자꾸 그걸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과 동일한 재판의 그 맥락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를 아는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그러나 그는 세컨 찬스를 얻었어요. 이게 복음이 갖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묵상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만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채 살아온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진정으로 세컨 찬스를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다시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